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성형외과로 일하시는 나이 많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 성형외과에 어느 날 조폭이 찾아왔답니다. 왔는데 등허리에 칼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칼자국이 쭉 나서 꼬매달라고 자기 병원에 온 겁니다. 그런데 등을 벗겨보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용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섬뜩합니까? 조폭인데 용 그림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칼을 맞은 겁니다. 더군다나 기독교 우리 집사님이기 때문에 용이라는 것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을 상징하는 그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꼬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꼬매다가 마취를 하면서 꼬매다가 마취가 풀려버린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말이죠. 조폭이 주먹을 들어서 우리 집사님을 치려했답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이 그 조폭의 등짝을 딱 때리면서, 야 이놈아, 용 그림 맞춰서 꼬매봐라. 이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나. 이게 그림을 맞춰서 우리 집사님이 용 그림을 맞춰서 이게 꼬매준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집사님, 그 용 그림 거리끼지 않았습니까? 무섭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눈에는 용은 보이지 않고 상처만 보였습니다. 그것을 정성껏 기도하면서 꼬매줬을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꺼려하는 것들,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고 환자를 잘 치료해주는 모습을 제가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미양이라는 항구에서 이제 겨울이 찾아오고 유라굴라 광풍이 오니까 떠나지 말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장과 선주와 우리가 알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가 그 사도 바울의 말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닉스를 향해서 떠나가게 되죠. 이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과 그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14일 동안 떠밀려 다니다가 그들은 모래톱에 걸리게 되었고 배는 다 파산하고 이제 헤엄쳐서 그들은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태풍에 밀려서 광풍에 밀려서 이리미리 떠밀려 다니다가 그 지중해 가운데 있었던 멜리데 섬에 276명이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상륙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한 말이 있었죠. 그 섬에 걸리리라.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섬에 걸리리라. 여기서 걸리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였다고요? 핀셋으로 정확하게 집어서 목적지에 툭 떨어뜨리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멜리데 섬, 우리의 뜻으로 말하면 피난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거기서 휴식하고 쉼을 얻게 되죠. 그리고 특별한 동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사도 바울이 물렸지만 죽지 않습니다. 이걸 보았던 추장 보블리오가 자기 아버지의 병 고침을 요청하게 되었고 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멜리데 섬 전체 환자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구원의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이 멜리데 섬을 바라보면 도피성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살인자가 부지불식간에 살인했을 때 사는 방법은 도피성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도성이지 않습니까? 또한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도피성에서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살인자는 무죄로 방면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구원의 그림이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서 11절에 말씀의 진도가 이렇게 나갑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멜리데 섬에서 276명의 이 선원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석 달을 보내면서 겨울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멜리데 섬 안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와서 난파당했지 않습니까? 그 알렉산드리아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라는 뜻이에요. 유라굴라 광풍을 피해서 멜리데 섬에 또 하나의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가 정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 누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 누가가 이제 두 번째 배를 타는데 알렉산드리아 배인데 이 배를 소개하는 내용이 참 이상합니다.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큰 배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배는 몇 톤이다, 중량이 얼마다, 모양은 이렇습니다, 도층 높이가 이렇습니다, 전체 탈 수 있는 인원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나요? 근데 의사 누가는 그 배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라고 이상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의도적이며 사도 바울이 또한 의사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디오스 구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디오스 구로. 여러분 이름이 좀 어렵죠? 이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존재들입니다. 신의 왕이었던 제우스에게는 달의 여신이었던 레다 사이에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제우스라는 신이 또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인류 가운데, 사람 가운데 또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또 관계를 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두 여인이 다른 여인인데 자식을 낳고 보니까 두 얼굴이 쌍둥이처럼 닮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은 그 신화에 보면 그 아들, 첫 번째 아들에게 캐스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캐스터에게 바다를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바람과 풍랑과 안전을 주장하는 바다에서의 권한을 자기 아들 캐스터에게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었던 폴록스에게 땅을 주관하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부요함을 관장하는 권한을 폴록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캐스터와 폴록스,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합친 것이 바로 디오스 구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뱃사람들이 왜 디오스 구로를 조각해서 자기 뱃머리 앞에 장식을 했을까요? 여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신이여, 우리가 항해를 하는데 이 바다에서의 바람과 파도를 주관하셔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배 머리에 디오스 구로를 조각한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신이여, 우리가 많은 물건을 싣고 이제 장사를 떠납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뱃머리에다가 디오스 구로 형상을 조각으로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십시오. 안전을 추구하는 신, 자기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대표적으로 보세요. 무엇을 섬기든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사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안전을 구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현대판 디오스구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배 사도 바울은 승선을 합니다. 거리끼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제목을 사도 바울이 이 배 한복판, 디오스 구로가 새겨진 이 배 한복판에 탔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설교의 제목을 세상 한복판에 서서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게 되면 월요일이 되면 세상 한복판에 섭니다.
근데 이 세상 항복판에 서면 디오스로 자기의 안전과 부요함을 구하는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디오스구로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디오스구로 우상신이 새겨진 배는 탈 수 없다라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런 배를 타지 말고 다른 배, 이런 형상이 없는 다른 배로 바꿔달라고 그런 승선을 하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올라탑니다. 전혀 개의하지 않아요. 꺼림칙하지도 않습니다. 개의치 않고 이 배에 올라탑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 배 또한 하나님이 바울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배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필 유라굴라 광풍을 피해서 멜리데 섬에 정착한 알레산드리아 온전한 배를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배가 향하는 목적지가 로마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위해서 예비하신 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리끼지 않고 그 배를 탄 겁니다. 배에는 우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상 안에 있는 디오스로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부하지 않고 배에 타고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식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상은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우상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상이 영향을 미칩니다.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그 우상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우상을 만나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영어 성경책에 보니까 이 배 머리의 조각품을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피겨 헤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겨 헤드. 여러분 피겨라는 것은 어떤 인형을 말하지 않습니까? 헤드라는 건 머리라는 뜻이에요. 이 피겨 헤드, 이 우상의 조각을 새긴 것을 피겨 헤드라고 말하는데 이걸 또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허수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허수아비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건 가짜인 겁니다. 이제 왜 사도 바울이 그 디아구로스 형상이 새겨져 있는 배에 탔을 때 왜 개의치 않았는지 아시겠지요? 그걸 허수아비로 본 겁니다. 이건 가짜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배에 올라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디아스구로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이 우상이 새겨져 있는 배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이 신이 가짜라는 사실을 이미 사도 바울과 276명, 조난당했다가 구조받은 276명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276명은 두려워 떨고 자기의 모든 재산과 기구를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 죽음을 맞이했던 그 276명 앞에 사도 바울이 우뚝 섭니다. 그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안심하라. 너희들은 나 때문에 구조당할 것이다.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배는 난파되지만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육지에 상륙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당신들이 살 것이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한 명도 죽지 않고 멜리데 섬에 다 상륙해서 살았습니다.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배 위에서 성찬식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276명이 다 봤어요. 근데 죽지 않았고 오히려 멜리데 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부요함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14일 동안의 여정 동에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배를 탔는데
디오스구로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 276명이 그 배에 탔을 때 무슨 감정이 들었을까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피, 이것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이것은 가짜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왜요? 그들의 14일의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나의 부요함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만나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디오스구로를 아무리 섬기는 신이었더라도 그 한복판에 성도들은 서야 합니다.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꺼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선포해야 돼요. 그 세상 한복판에 서서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나의 부요함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걸 말해야 합니다. 이걸 증명해내야 돼요. 이게 성도들이 한복판에, 세상 한복판에 서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오스구로가 새겨진 이 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배에 탄 수많은 숭배자들 사이에서 나의 안전과 나의 부유함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 한복판이라는 현실에 발을 디디셔야 돼요. 그 발을 떼는 순간에 여러분은 몽상가가 되는 겁니다. 이상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직장 속에 세상의 양육강식이 판치는 그 세상, 치열한 세상 속에 정확하게 현실의 발을 디디셔야 합니다. 그 대신 바른 땅의 뒷대, 현실의 뒷대,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의 안전과 나의 모든 부요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 보면 하늘을 볼 수 없는 동물이 있고 하늘을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 있답니다. 하늘을 볼 수 없는 동물은 돼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아마 하늘을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돼지가 평생 세상에 살면서 땅에 있는 것만 주워 먹다가 이게 고개가 굳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무슨 동물이라고 말하냐면 지굴성 동물이라고 말해요. 하늘이 있으나 하늘을 볼 수 없도록 고개가 굳어진 동물 말이죠. 성도 가운데도 지굴성 교인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이 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안전과 부유함이 주어지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만 먹고 살다가 고개가, 우리의 신앙이 굳어져 버린 지굴성 교인들 말이죠. 오늘 성경에 디오스구로가 새겨진 배에 사도 바울이 올라탔지요. 이게 거리낌이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배였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합장을 하든 아마 뭐든가를 했을 거예요. 막걸리를 뿌리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근데 사도 바울은 거리낌도 없었고 개의치도 않았습니다. 거기는 마지막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타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타는 순간에 이 배는 더 이상 우상의 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나르는 사명의 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유함과 안전을 추구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면 우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추구합니다. 근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안전과 부유함을 주시려면 여러분 어디다 쓰시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탄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안전과 부유함을 사용하신다면 그 인생의 배는 더 이상 우상의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향해서 나가는 소명의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사건 후에 그 다음에 육지에 드디어 보디올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첫 번째 육지가 바로 보디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걸어가는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환영을 나온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로 이주해서 로마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로마서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에게 교리를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 땅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환영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에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전화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아비오 광장은 로마로 가는 도중에 있는 큰 광장입니다. 트레이스는 상점을 의미하는 골목이었어요. 이런 곳을 지나가다가 영접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맞으러 오니. 맞으러 오니. 여러분, 이 단어는 독특한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왕이 입성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들어온 입성의 장면에 써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죄수입니다. 14일 동안 바다를 헤매다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서 다시 육지에 왔습니다. 얼마나 몰골이 사납겠습니까? 너무 가난뱅이처럼 보이고 죄수의 모습으로, 너무 미약한 모습으로 입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걸 왕의 입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건 사도 바울의 입성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한 예수님의 입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왕의 입성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문 속에 혼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들어갔습니까? 지금은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가문의 입성을 왕의 입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성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문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위축될 상황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왕의 입성을 가지고 이 가족과 친족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디오스구루를 섬긴다고 해서 뛰쳐나오면 안 됩니다. 그 세상 한복판에 서셔야 돼요. 그리고 개의치 마세요. 디오스구루를 보면 그냥 가짜다, 저건 허수아비다, 이렇게 말해놓고 개의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대신 땅에 발을 딛고 현실에 발을 딛고 우리의 눈만큼은 하늘을 향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부유함과 혹시 안전, 건강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도구, 우상의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디오스구로, 이 배가, 우상이 새겨진 배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면 여러분은 세상 한복판에 다시 또 나가야 합니다. 또 이번 명절에는 믿지 않는 친족들과 그 세상 한복판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뛰쳐나오지 마세요. 그 자리를 지키세요. 거리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이 섬기는 디오스구로 분명히 여러분에게 염장지르는 말할 거예요. 나는 지난달에 아파트 샀더니 2배로 올랐어, 뭐 이런 얘기, 땅 샀더니 땅이 올랐어, 뭐 이런 얘기. 친척들,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 우리 애는 공부도 안 했는데 서울대 갔어, 이런 염장지르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건 가짜다, 이것은 허수아비다, 나의 안전과 나의 부유함을 저런 것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 부유함과 또 안전이 주어지거들랑 그것을 믿지 않는 친척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탄 그 세상 한복판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여러분의 그 가문의 입성, 여러분의 발걸음이 왕의 발걸음, 왕의 입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소망하며 세상 한복판에 우뚝 서서 잘 견디고 버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